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과 훈련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시는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르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욥기 33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참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31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결과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최후 진술을 듣고 욥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32장에 엘리후라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 주장을 펼칩니다. 본문 14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즉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에서 엘리후는 꿈, 환상, 졸음, 깊은 잠이라는 사람이 자기 의식이 강하지 않고 수정적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구체적인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 여러 통로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 엘리후는 자신이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방식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고통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거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러한 측면을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병명은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불치병에는 영적 체험이 많았던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불치병이 자신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로 이런 경우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교육,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역시 하나님의 징계가 교육, 훈련의 목적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물론 성경에 보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과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은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교육은 사랑 때문임을 분명히 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행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니 C.S. 루이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아일랜드 출신의 기독교 변증자이자 시인 작가입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 보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을 것을 찾게 되고 바로 잡으러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엘리후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을까요? 욥기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교육 과정은 존재합니다. 우선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고 엘리후가 연설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토론의 과정을 통해 욥과 친구들, 엘리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고 욥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으로 주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두 번 죽이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파악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육하시는, 빚어가시는 과정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기쁜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겠다고 결심하는 것 역시 억울한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역전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가장 좋은 보기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왜 내가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내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빚어지기로 결심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